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 속에서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마음속에 더욱더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깨끗게 함기를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가 4절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구원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가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무엇보다 세우신 우리 임다희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사 정말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선포의 말씀, 치유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듣는 우리에게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들을 귀가 활짝 열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에 활짝 벌려 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말씀을 듣길 소망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세우신 임다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을 때 주님 듣는 우리에게도 들을 귀가 활짝 열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그 예수의 보혈을 좀 덮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만남을 맺어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 목동성전, 일산성전, 운정성전, 그리고 특별한 일 때문에 영상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주여 모든 영광 존귀 받으시되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오늘도 풍성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말씀을 달라고. 자, 우리 1, 2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밤 우리가 또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전능하신 주께 왔습니다. 우리의 예배 경배 찬양 우리의 모든 중심을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으소서. 독생 어린 양 예수님의 피, 전능하시며 거룩하시며 영화로우신 붉은 피로 덮어주셔서 속죄 성결케 없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목동성전, 일산성전, 운정성전,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영상 앞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한 사람도 빈마음 빈손되지 않게 하늘문을 열어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사옵니다. 주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존재조차 할 수 없사옵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실 말씀으로 종을 통하여 말씀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치유 회복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잔뜩 안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충만한 교회, 목동 일산 운정성전 완전히 하나 되고 질서가 평안하고 좋은 교회로 소문이 쫙쫙 퍼져서, 말씀이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이 퍼져서 택하신 아버지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가나안 성도들이 벌떼처럼, 방황한 머리들이 물밀듯이 몰려와 번성 흥왕 왕성케 해달라고 예수의 향기 축제를 또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많은 새가족들이 등록시켜다 목장별로, 교구, 초원별로 배가 선배가 되게 해달라고 2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충만한 교회, 주님이 피값으로 생명 바쳐 세우신 주님의 교회, 하늘과 땅의 주여, 전능하신 주여, 주님의 피 흘려 사신 주님의 교회, 주님이 직접 목회하옵소서. 주님이 직접 품으시고 안으시옵소서. 우리 목동 일산 운정성전 하나 되고 질서있고 평안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하옵소서. 완전히 중심으로 하나 되고 절 평안하게 하옵소서. 좋은 교회로 소문이 퍼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좋은 교회로, 은혜로운 교회로, 평안하고 복된 교회로, 흥황하는 교회로, 복 있는 교회로 소문이 퍼져서 가난한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방황하던 무리들이 벌떼처럼, 새가족들이 물밀듯이 몰려와서 아버지 큰 부흥을 부어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예수 향기 축제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축제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축제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여 목장별로, 교구별로, 초원별로 배가 3배가 10배가 100배 번성 왕성 흥왕케 하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일꾼들이 힘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추수할 곡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야,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브리스길라고나 부부처럼 목을 내는 일꾼, 방포탈을 쓰는 일꾼들, 누가 어디모데 베베처럼 헌신된 충성스러운 일꾼들, 함께 사명 감당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길 일꾼들, 아름다운 일꾼들을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보내주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노후가 복되며 함께 상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한국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한국교회와 특별히 엑스플로를 위해서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엑스플로 통일 선교대회, 성령의 불꽃이 튀고 성령 폭발, 기도 폭발이 이루어져서 성령의 불이, 기도의 불길이 점화되어서 우리 모든 모임의 불쏘시개가 되어 우리 충만한 교회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우리 엑스플로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기도의 불이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기도의 불이 붙게 해달라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북한에 이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특별히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와 우리 교회, 우리와 한국교회를 써주옵소서. 주여,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주님, 다음 주 목요일 6월 25일 6.25 발발 70주년, 주여 6.25 발발 70주년, 주여 엑스플로 통일 선교대회 기도 성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이 붙게 하옵소서. 성령 폭발, 복음 폭발, 진리 폭발, 부흥 폭발, 기도 폭발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부의 불이 점화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충만한 예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타올라서 한국교회 기도의 불이 점화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복음의 불길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CCC와 젊은이들과 캠퍼스마다, CBMS와 CBS와 모든 한국교회, 그리고 저 북한 땅에 기도의 불이 붙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성령 폭발, 기도 폭발 이루어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기도를, 우리 교회를 써주옵소서. 아름답게 높이들어 써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해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줘. 우리로부터 기도 폭발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받아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오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놀라운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끝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다 끝나버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있는 예수의 한계 축제, 코로나가 끝나고 택하신 백성들 다 몰려올 수 있도록 또 우리 대통령이나 지도자들,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정직한 대통령, 양심이 살아있는 위정자들, 모든 국회의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 불법과 거짓과 공적과 공작 부리는 거, 술수 쓰는 거, 이 모든 게 다 물러가게 해달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되게 해달라. 그래서 저 북한 정권도 완전히 새로워지고,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의 불길이 들어가서 어서 복음 통일, 자유 통일, 주여서 개성 평야하시니 주 하몽 저 흥령문까지 올라가게 해달라고. 자, 2분간 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이번 예수의 한계 축제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게 하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 예수의 한계 축제 자두 초청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막아주옵소서.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피를 뿌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피를 뿌려 주옵소서. 능력의 보혈로 지켜 주옵소서. 주여 새가족 많이 보내 주옵소서. 등록신자들을 구름대처럼 보내 목장별로 그러고 초원별로 배가 3배가 10배가 100배가 번성케 하옵소서. 우리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정직하게 하옵소서. 양심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는 실수를 버리게 하옵소서. 공작을 버리게 하옵소서. 거짓을 버리게 하옵소서. 이중성을 버리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직접 이 나라를 통치하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옵소서. 주님이 간섭해 주옵소서. 이 복음의 불길이 북한 땅에 옮겨붙게 하옵소서. 북한 정권이 녹아지고 깨지게 하옵소서. 주여 북한의 복음의 불길이 강력히 들어가서 복음 통일, 자유 통일. 오 주님, 주여 성령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개성, 평양, 신의주, 함흥, 원산, 백두산, 두만강, 압록강, 금강산, 저 흥룡강, 저 북방선교, 대륙선교, 세계선교하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함께 써주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여기 아버지 앞에 11조헌금 우리 송은 집사님, 우성석 집사님 등등 11조헌금과 여기 또 감사 예물, 임정하시 등등 여러 예물, 목동성, 일산, 운정 함께 드리는 예물 다 받으소서. 약속을 따라 하늘문을 여셔서 저들의 가정 생업 위에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안겨 주옵시며 하늘문을 열어줘 오늘도 말씀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8장 26절. 사도행전 8장 26절. 신약성경 200페이지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아라 하냐라. 아멘. 아멘. 자, 서로 반갑게 목례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네요. 주일 저녁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빌립 집사님은 이제 집사님이고 평신도잖아요. 사도나 목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어요.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사마리아 땅,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사람이다. 그리고 이방 땅에, 사마리아 땅에 최초로 교회를 세우는 아주 그 역사적인 인물, 역사를 이루는 인물이 됐습니다. 우리 그 부분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핍박이 박해가 일어나니까 쫓겨 도망가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더라. 근데 이제 이 빌립 주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죠.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귀신들이 쫓겨나갔다라는 것은 귀신 들려서 눌리고 묶이고 어둡고 우울증, 침울증, 가지가지 병과 억압돼 있던 사람들이 나았다는 뜻이에요.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수많은 병이 낫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을 힘있게 복음을 증거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기뻐하더라. 우리 지난 시간 잘 살펴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쯤에서 이렇게 이 어떤 그 기적과 업적을 남겼으면 굉장히 좀 우리 으쓱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이야. 이건 좀 과시할 만하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여러분 간증하러 안 돌아다니겠어요? 말이야. 내가 한번 안수하니까 그냥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내가 그냥 외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병이 났고, 나 중풍병도 고친 사람이야. 아니, 간증하러 돌아다니지 않겠어요? 해봤어야지. 그리고 나 교회까지 세웠다고. 이렇게 자랑할 만하고 간증하러 돌아다닐 만한데, 그러나 빌립 집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1절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14절에서 18절 쭉 보면 그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래서 그 소식, 교회를 세웠다는 소식, 막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엄청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본부에서 사람을 파송을 했어요. 사도 베드로, 요한을 파송한 거예요. 사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지난 시간 살펴봤죠. 성령 받도록 안수하는 모습을 보았죠. 이건 뭘 가르치느냐 하면 빌립 집사는 자기가 세운 교회지만 자기들이 전도한 교인들이고 자기들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서 모은 교회지만 깍듯하게 깨끗하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깍듯이 인계를 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빌립 집사는 대단히 인격이 겸손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깨끗하게 충성하는 아주 멋진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일을 해놓고 자꾸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꾸 칭찬받기를 바라고 이런 유혹이 많아요. 그렇죠? 조금 뭔가 해놓고 만약에 우리가 빌립이었더라면 그냥 세상에 떠나가라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간증하지 않았을까? 막 매스컴 찾아다니면서. 빌립 집사는 그걸 안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손이 구제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라. 우리도 빌립 집사처럼 충성하고는 깨끗하게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주님이 그걸 다 보신다고요. 그리고 상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바리새인 저들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냐. 사람으로부터 칭찬, 인기, 인정, 사람으로부터 이 대우를 받고 그러면 저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냐. 상이 복을 쏟는다는 거. 아멘. 사람들 앞에 보상을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상이 없어요. 그게 빌립 집사의 모습이죠. 무엇보다도요, 내가 자꾸 이렇게 뭔가 내가 좀 했다라고 나를 내세우게 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나도 모르게 이게 바람이 들어가면 마귀가 틈을 타요.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박태선 장로, 이 전도관 있죠, 전도관. 이 박태선 장로가 장로예요. 목사가 아니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불을 받고 능력을 받아요. 굉장히 능력. 빌립 집사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박태선 장로는 나름대로 안수할 때마다 병이 나요. 귀신이 쫓겨나고 나름대로 많은 기적을 베풀었대요. 그러니까 이 박태선 장로란 인간이 처음에는 그래도 그 본교에 충성하며 이렇게 고분고분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마귀가 틈을 탔어요. 교만 마귀가 틈을 탔어요. 그래서 결국 박태선은 결국 교주가 됩니다. 전도가지라고 하는 이단을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물질을 착취하고, 그래서 저기 소상 어디 가면 저 가보진 않았습니다. 전도관 뭐 신앙촌이 있다며, 신앙촌. 그게 박태선 그 인간이 만든 거예요. 다 재산 내놔라, 집 팔아라, 땅 팔아라, 다 착취해가지고 사기꾼이 돼버렸어. 마귀 세계가 들어가가지고 모든 사이비 교주, 모든 종교 배후에는 용의 역사입니다. 불교 배후에도, 회교 배후에도, 유교 배후에도, 신천지 배후에도 용이 있습니다. 영분별 은사 받은 사람은 알아요. 용,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내거든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요. 그래서 박태선에게는 용이 들어가가지고 결국 그냥 교주 노릇하다가 나중에 제가 늙어서 죽는 그것을 신문 보도에 봤거든요. 미쳐서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어요. 문선명도 마찬가지고, 특히 나운몽 장로, 나운몽도 그 양반도 장로가 문제네. 그 나운몽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은사 능력 받아가지고 교만 떨다가 교만 마귀가 들어가고
결국은 나온몽 장로도 결국은 교주가 돼가지고, 초창기에는요 능력 받아가지고 거기 무슨 기도원이더라, 거기 많은 큰 일을 많이 해요. 많은 사람 은혜 받게 만들고, 기도원 운동하면서 큰 일을 많이 불받게 만들고. 예, 저희 장인어른도 거기 그 나온몽 장로 무슨 저희 올해도 잊어먹었는데 무슨 유명한 기도원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 예, 참 모르는 게 다행이에요. 거기에 가서 막 불받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타락하기 전이죠. 이단 되기 전이죠. 목사님들 중에도 많아요. 근데 그 후에 좀 능력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교만해가지고 교주가 되잖아요. 변질됩니다. 여러분도 조심하고 저도 조심해야 돼요. 예? 혹시 이제 뭐 기도하다가 뭐가 보인다, 음성이 들린다, 뭐 했더니 병이 낫는다, 요 은사자들 조심해야 돼요. 특히 한국의 은사자들요, 이게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서양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서양은 2000년 기독교 역사거든요. 그 조상들이 기도가 쌓였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무당 출신도 많고, 이제 다 제사 지내, 우리 우선국가잖아요.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년밖에 안 됐어요. 서양은요 기독교 2000년이에요. 우리나라는 130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은 혼탁해요. 그래서 뭐가 보인다, 뭐 은사를 받았다, 뭐 자기가 응답 받았다,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멘. 제가 그 부분을 놓고 너무나 오랫동안 갈등을 일으키고, 보이는데 안 맞아, 어떤 때는 맞아. 음성을 들었는데 맞아, 어떤 때는 안 맞아. 예언 기도를 수도 없이 받으러 다니고, 수많은 사람 은사를 찾아다니는 다 은사자들 대처 공통적으로,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교만해요. 99%가 교만해요. 제 기도 동지회라는 모임도 다 영안이 열린 목사님들이고 다 그래요. 공통적으로 교만해요. 자기가 받은 게 최고래.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제가 그 결론을 맺고,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우리는 양천은 교회로, 말씀의 교회로 20년 전에 제가 중심을 잡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건전한 신앙생활, 이것이구나, 이 전통, 이 복음, 이 중심의 교회가 진짜로구나. 참 방황 많이 했고요, 갈등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은사 받았다, 능력 받았다, 권능 받았다,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래요. 그런데 본문의 빌립보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는데도 얼마나 겸손합니까? 사도들의 질서를 세우잖아요. 베드로 요한한테 순종하잖아요. 아멘. 사실 베드로 요한은 사도긴 하지만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좀 아주 평범한 것보다 좀 수준 이하의 사람이 되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그래도 사도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깨끗하게 교회를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인계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가지고 사도 요한이 와가지고 안수해주고 성령 받도록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요즘은 금식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철야 기도라든지 기도원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럴 리 없는 별로 없는 것 같긴 하지만, 혹시 몰라요. 은사가 임했다, 능력이 임했다, 이분들은요 참 조심해야 돼요. 아멘. 옛날에는 그냥 기도원에서 어마어마하게 기도들 하고 막 이제 했기 때문에, 요즘 기도도 다 문을 닫고 막 그래가지고. 자, 빌립 집사가 이렇게 사도들에게 딱 교회를 인계하고 뒤에 물러서서 조용히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계속 쓰시거든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빌립에게 천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여기 26절을 보세요.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말씀이 많은 거예요. 일어나서 어디로 향하라?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무슨 길? 광야길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빌립보서는 어디에 있죠? 사마리아 성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마리아 성에 머물면서 큰 일을 했어요. 사마리아는 어디에 있는 거냐 하니까 갈릴리 바다 바로 인접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북방이에요. 북방. 이스라엘 그 지도를 아시죠? 예, 왼쪽에는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에는 요르단이라든지 이제 시리아라든지 있고 길쭉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중해 연화로 길쭉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는 애굽, 이집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에티오피아가 있고 이렇게 아프리카죠. 예. 그래서 그 맨 꼭대기 갈릴리 바다, 갈릴리 쪽에 인접해 있는 그곳이 사마리아 지방이에요. 북방에서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예루살렘 밑에 저 아프리카에 아프리카 남방 아프리카 인접 가사 거기까지 내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라는 지방은 무슨 지역이라고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가 뭐예요? 사막. 예, 번역을 광야를 한 거지 사막으로 번역. 그 길은 사막이라 그래야 돼요.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이. 자, 복음을 전하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읍으로 간다든지 뭐 여기 목동 일산 운전 아파트 숲이잖아요. 이야, 이런 데로 가야지. 줄줄이 굴비 역듯이 그냥 줄줄이. 제가 늘 그래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인구 밀집 지역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그냥 캐캐 쌓였어. 30층 몇 층까지 쌓였어 사람. 이런 데로 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데 어디로 가래요? 광야로 가래. 사막으로 가래. 사막. 이해가 됩니까? 예. 거기에 사막에는 독사들, 전갈들, 뭐 늑대들, 사람이 안 사는 곳이. 그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하나님, 아이, 사막 사람도 없는데 거기를 왜 갑니까? 내가 응답 잘못 받았나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빌립보는 어떻게 합니까? 27절. 일어나 그랬죠? 일어나 가서 그랬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 가서 아주 간단하게 기록됐습니다만은 그게 며칠 길일까요? 하루 이틀에 못 가요. 그리고 옛날에는 어떻게 갔을까요? 비행기가 어디 있어요? 또 부자나야 뭐 낙타나 말을 타고 다니지. 지금 빌립이 뭐 그런 것 어떻게 갔을까요? 차가 어디 있고 자전거가 어디 있어요?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면 하루에 걷는 거 50리도 힘들어요. 다리 아파서 걸어서 간 거예요. 아마 4, 5일 걸렸을 거예요. 거기 가서 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뭐 맡은 자?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 모든 국고예요. 국고. 무슨 국고? 모든 국고. 여러분 그 당시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어요. 요즘에 이제 하도 내전이 많고 그래가지고 형편없습니다만은 솔로몬 때부터 에티오피아는 유명한 나라예요. 솔로몬이 소식을 듣고 그 스바 여왕이 왔다 그랬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 만나러 왔다 그래. 그 스바 여왕 그게 에티오피아입니다. 예.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는요 대단한 큰 나라였어요. 옛날에는. 그 큰 나라 2000년 전이에요. 큰 나라 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에요. 실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도 뭐 대통령, 요즘 대통령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실권이 있어요. 최고 고위층이죠.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여튼 뭐 거기에 왜 왔는지 뭐 그건 하여튼 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이 사람 네시를 만나가지고 이제 다음 차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면서 이가 세례를 받고 이가 변화가 되어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예. 그래서 지금도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동안 워낙 내전이 많아가지고 워낙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는 완전 형편없는 나라가 됐습니다만은, 즉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아프리카 최초 복음 전거예요. 예. 에티오피아 내시는 아프리카,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최초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빌립이 어디에 최초로 복음 전했다고요? 사마리아 이방 땅에. 예. 아시아.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프리카 최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항상 최초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빌립 집사는 아주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조금 더 살펴보면 에티오피아 모든 국고를 맡은 넷이 한 사람, 흔히 우리 같으면 이거 한 사람 전도하려고 그 사마리아 성에서 며칠 동안 터덜 파리부르트로 내려가서 뜨거운 거 얼마나 뜨거워요. 거길 내려가지고 제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보내셨나? 아니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그냥 죽을 뻔했네. 그냥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거기를 가야 되나? 그 광야 그 북방에서 맨 남쪽으로 그래야 되나? 그러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에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에티오피아 전체가 복음화됩니다. 네. 내가 한 사람만 제대로 변화시키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우리가 기도해주고 1:1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 주께로 인도하고 양을 치면은요, 그 한 사람이 똑바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그 가문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살아생전에 주변이 구원받는 거예요. 특별히 한 사람의 영혼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영혼은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다. 그렇죠. 제가 한 번은 제 처음에 예수 믿을 무렵에 제가 이제 시험에 든 게 뭐 때문에 시험에 들었냐면은 우주 허블망원경으로 우주를 바라보고 그러면 끝도 없는 우주고 어마어마한 지구는 먼지 같고 지구덩이 그렇잖아요. 먼지덩이 같은 지구에다가 인간은 또 거기다 더 조그맣고 우주는 너무 크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 오셨다고 그러고 목숨 바쳐서 우리를 구했다고 그러고, 저는 이 크고 광활한 우주,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먼지 같은 존재, 무슨 의미가 있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친 무슨 의미가 있나? 제가 그게 고민에 빠져가지고요. 이 천체를 바라볼 때 너무 크고 지구덩이와 나는 너무 작고 이게 뭔가? 제가 엄청나게 갈등을 일으켰어요. 하여튼 저는 갈등이라는 갈등은 다 지나갔어요. 한 번씩 다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 없이 믿으니까 참 편하긴 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 저는 별거 다 고민을 하고 그게 걸려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응답받기를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뭐냐?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께는 우주가 아무리 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한 생명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 가지고 뭐 우주가 크다, 뭐 인간은 작다, 하나님 앞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주가 크다 작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 생명 없는 우주는 아무리 무한하도 별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 중에서 어떤 생명?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 인간의 생명은 온천에도 바꿀 수 없는, 온 천지 만물보다 소중한 것이 인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영원 불멸의 존재거든. 이 우주는 다 불탈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가가서 밥도 사주고 또는 중보기도 해주고 또 인사도 하고 다가가고 또 초청도 하고, 한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 한 생명이 올인해야 된다는 거.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주님께는 절대적 사랑으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 한 사람을 향한 절대적 사랑으로 목숨 바쳐 주신 거예요. 이거 절대적 사랑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 나 홀로 존재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생명 바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생명에게 나 같은 생명, 하나님이 올인해 주셨듯이 독생자를 바쳐 나도 한 생명에게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 양육되고 또 다른 사람의 또 다른 생명 또 1대1로 올인해 주고. 아멘. 그렇게 빌립보사는 한 영혼을, 한 사람 넷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먼 북방에서 며칠 동안 내려온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대1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예? 내 모든 것을 다 해서 투자해서 그 영혼을 끌어내는 거예요. 아멘. 자, 빌립 집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북방에서 남방으로 내려올 때 터덜터덜 그 태양빛에서,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한 사람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자, 우리도 참 힘드시죠? 먹고 살기 힘들고, 수입이 작은 데다 그걸 쪼개서 살려니까 힘들고, 살림하랴, 직장생활하랴, 자식들 돌보랴, 남편 뒷바라지하랴, 시부모 챙기랴. 그래도 빌립 집사만큼은 아닐 거라 생각. 빌립 집사는 그래서 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결혼했겠죠. 예. 가정이 있잖아요. 처자식 딸렸죠.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교회를 세웠지만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4일, 5일, 6일 동안 북방에서 남방으로 내려갈 때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상상할 수 있잖아요. 내려갈 때 잠은 어디서 잤으며, 하루 세 끼는 어떻게 먹었으며, 그렇죠? 그 광야 물도 없는데 세수는 어떻게 했고, 이는 어떻게 닦았고, 머리는 어떻게 감았고. 우리는 머리 2, 3일 한 번씩 감잖아요. 매일 감아요? 물 좀 아껴요. 자, 화장실은 어떻게 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태양볕에서 얼마나 목마르고 다리는 부르트고, 예?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참.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아까 누가 빌립에게 시켰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28절에 주의 사자가 천사죠, 천사. 천사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 밑에 가사라는 광야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저는 이 생각해 봤어요. 천사 지금 지가 좀 가지. 천사는 몇 분이면 날아가요? 1분도 안 걸려요. 휙 호련히 천사에게는 시간 개념이고. 천사는 날개 뒀다 뭐해? 사마리아의 지방에서 가사까지는 순간적으로 갈 수 있어요. 빌립은 그 뜨거운 땅끝에서 며칠을 가야 돼요. 얼마나 비능률적이에요. 효과적으로 말하면 천사가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좋아요. 호련히 나타나서 복음 또 나타나고 또 가고.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는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전하세요? 반드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가 구원을 받아요. 천사를 쓰시지 않아요. 복음 전하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양육받는 거는 그건 천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 배후의 배경은 천사를 사용하시는데 그 복음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세요. 어떻게 보면 비능률적이에요. 말을 할 때도 사람이 잘할까요? 천사가 잘할까?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땅 뿅 하고 나타나면 되거든요. 그럼 놀래기도 하고 정신 바짝 졸지도 않고 정신 바짝 차릴 거 아니에요. 그런 적 많잖아요. 예?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나타났고 마노아의 우리 수요일마다 그 사사기 할 때 마노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음식도 대접했잖아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마노아 부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살 지내고 펑하고 또 사라졌잖아요. 천사가 좀 사람 모습 딱 나타나가지고 정신 차려 예수 믿어 그러면 끝나는 건데, 이거는 빌립이 천사가 빌립한테 가사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저 같은 거래. 천사님 당신 좀 가시면 안 돼요? 내가 가려면 여기 6일 걸려, 일주일 걸려. 당신은 1분도 안 걸리잖아. 그리고 나는 말주변이 약해. 당신은 말을 잘하잖아. 천사가 말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입냄새도 안 나고. 빌립은 지금 이도 안 닦아가지고 입냄새 많이 났을 거 아니야. 좀 상상하면서 예수 믿을 때 재밌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마 빌립 며칠 동안 거기 가사로 내려가는 바람에 다리 알통이 베고 물집이 생기고 아마 터지고 아마 고생치사했을 거예요. 그렇죠? 사막지대에서 고생할 수밖에 더 있어요?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는 거야? 그 한 사람 때문에? 왜 이렇게 비능률적으로 일을 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실까요? 좀 답변들 하시라고요. 왜? 천사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 천사 꽉 찼어요. 그 천천만만 천사들을 두시고 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려고 그러시냐고. 우리 사용하기 답답하실 텐데 말도 안 들어먹고 옆으로 세고, 그렇죠? 전도하다 옆으로 세 바쁘다고. 천사들은 옆으로 세는 일이 없거든.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답답하고 정말 부려먹기 힘들지만 우리가 상 주시려고 근거를 찾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여기 29절도 보세요. 27절 보시면 29절. 이제 그 빌립이 며칠 만에 이제
가사 땅 사막지대 그 밑에 남방으로 내려왔는데 마침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고 있어요. 수레가 가는 게 보여. 그랬더니 29절 성령이 빌립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바로 저자에게 너 복음 전하라 그 뜻이에요. 수레 탄 자에게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 영적인 귀가 뚫린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까는 천사지만 이번엔 성령께서,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세요. 그렇죠?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성령의 음성 듣는 법,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법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다음 주에 꼭 오세요. 이게 빌립의 성령께서 빌립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아, 다가가. 머뭇대지 마라. 바로 저 인간을 복음을 좀 놓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 그래요. 여기서도 이왕 성령이 옆에 계시면, 성령은 안 계신 것이 없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것이 없는 분이에요. 우주에 충만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빌립 보고 감동해서 다가가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직접 에티오피아 네시한테 가서 귀에다 대고, 얘야 너 예수 믿고 이 복음, 이게 성경 이렇게 하라.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거 성령이 직접 깨우쳐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깨우쳐 주시면 되잖아요. 감동시키시면 되잖아. 성경이 깨닫도록 믿도록 해주시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간단해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빌립을 보내세요. 빌립아, 다가가. 성경 그거 해석해줘. 빌립이 다행히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만약에 빌립이 만약에 지쳐가지고 졸았다. 그럼 성령 음성 못 듣는 거야. 빌립이 만약에 성령 음성 듣는 법을 몰라가지고 못 들었다. 그럼 못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죠? 빌립은 다행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 그래서 성령의 음성 듣고 다가간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빌립이 먼저 깨닫고 그 성경 이사야서 53장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해석해 줬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빌립에게 감동하시고 시켜서, 빌립이 또 지금 피곤해서 죽겠어요.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은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빌립이 감동하게 하셔서 빌립이 다가가도록 하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주시면 성령이신데,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아니 성령님이 직접 하시면 될 걸. 빌립이 그리고 네시가 그리고 술 처먹는다든지 다른 짓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 읽고 있어. 그 술에 마차에서 성경 이사야서 54장을 읽고 있거든요. 얼마나 잘 됐어요. 성령이 황역사 가지고 다 깨우쳐 주시고 다 믿게 하시고 그럼 될 건데, 왜 하필이면 저 빌립을, 그 피곤한 빌립을 감동하셔서 보내시냐고요. 왜 그러시냐고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하나님? 천사를 사용하셔도 좋고 성령이 직접 감동하셔도 좋고, 좀 일을 효과적으로 아주 시원하게 쉽게 일을 하시면 좋을 텐데, 인간은요 말 안 들어먹어요. 여러분 보면 알아. 우리 자신을 보면 알아. 지겹게 말 안 들어먹어요. 일 시켜먹기 힘들어요. 우리 지금은 많이죠. 옛날 우리 제야 뭐 하나 시켜먹으면 팔이 많고 뭐 핑계대고 야 내가 너를 시켜먹니 내가 하는 게 낫다. 인간은요 일 시켜먹기 힘들어요. 설득하기도 힘들고요.
설득해도 조금 이따 하겠대, 다음에 하겠대, 싫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대, 뭐가 어떻대. 아이고 화딱지나. 인간 시켜먹기 화딱지나요. 하나님 편에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폭풍 터지지만 참으시고, 천사시키면요 일사천리예요. 인간들은 이게 하여튼 힘들어요. 말도 안 들어먹고 뚱도 안 지긋짓만 하고, 말도 잘 못해요. 또 가서 이상한 소리는 하고 오고, 상처 내피고 오고. 그렇죠? 조금 또 열배가 있으면 또 혼자 또 지가 한 것처럼 또 자랑이나 하고 대고. 아이고, 하여튼 인간은 그냥,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확 그냥.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또 감동해 주시고, 또 감화시키시고,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지금 몇 번째이 지금 도대체? 예? 그렇게 해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효과적인 천사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직접 다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신다고요? 왜 그러신다고요? 아까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의 나라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셔서 우리와 함께 동역해서 우리와 함께 주님이 하늘나라 천국을 상속해 주시려고,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셔서 함께 영생무궁토록 왕노릇하며 다스리며 천국 복락 상급을 받아 누리도록 상 주시려고, 우리에게 보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를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일에 참여시켜서 써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천국 가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아 면류관 쓰면서 복받은 인생 되게 하시려고 폭통 터지지만 또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아멘. 얼마나 고마우냐 말이야. 우리를 구해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 정말 영원히 감격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그래요. 상을,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시려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희생한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미와 아비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게 해주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요건 뺐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넣으셨어. 박해를 경험하여 받고 내세에서 영생 상급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한 말들은 뭐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100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자식을 붙어가지고 키우는 것보다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내가 주의를 감당하면 그 자식을 100배로 키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 많이 붙어있을수록 상처만 받아. 맨날 간섭만 하고 마모보이를 키우고. 그렇죠? 아주 덧나, 상처 입혀가지고 덧내.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뭐 내 피기치라는 건 아니에요.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일정한 부분은 키우되 맡기고, 나는 주의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자식을 100배로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맨날 자식 붙어 앉아가지고 상처 입히고 누르고 찌고 누르고 맨날 간섭하고 해가지고 마마보이 마마골로 만들어가지고 사람 버려놓고 그러지 말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부모 효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효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기도해드리고 효도를 하되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선순위 그의 나라 의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는 거예요. 100배나 더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길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주의 일한 대로. 주님이 우리를 쓰시길 원하잖아요. 일을 해야 품앗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놀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기도, 나를 통해서 중보기도, 나를 통해서 1:1 복음 전하고 끌어들이고 또 이렇게 뭐 초청하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왜? 상 주시려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상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 얼마나 영광인지 감격으로 쓰임 받으시라고. 뒤로 빼지 말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아멘. 나를 쓰시길 원하신다는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따라서 해봤어요. 주여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나 같은 거 쓰시려다가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멋있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상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번쩍 드시고 그동안 주님을 답답하게 요리셔리 빼면서 핑계대면서 이렇게 세상으로 행했던 거 용서해달라. 오늘부터 빌립 집사처럼 멋지게 예하고 순종하여 쓰임받음으로 상을 쌓고 복을 쌓고 100배를 받고 천국 가서 면류관 쓰고 상속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자, 우리 예수양계 축제 많은 영혼들 접촉해서 주께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등등을 위해서. 그래서 상을 쌓고 노후가 복되고 천국 가서 면류관 많은 천국 상속을 받는 우리가 되겠다. 자, 2분이 아니 10분 이상. 자,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한 번, 삼창에 한 번. 자, 한 번. 자, 시작.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이 운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수없이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쓰시길 원하시는 주님, 계속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써주시며 사용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통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주님과 함께 통역하여 상을 쌓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죄송합니다. 주님 속을 지글지글 썩혀드리고 주님을 심히 답답하게 해드리고 주님 앞에 얼마나 주님을 괴롭힌 간이었는지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괴롭혀드리지 말고 이제 주님을 복통 터지게 해드리지 말고 이제 주님을 괴롭히지 말고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주께로 인도하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상을 쌓게 하옵소서. 복을 쌓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소서.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 적극적으로 쓰임받는 그 영광과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 한 사람 주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